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번째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 예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실로암이 있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 연못으로부터 멀지 않은 장소가 그를 만나게 된 곳이었죠. 시기적으로 볼 때는 7절부터 8절의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10월에 해당되는. 그리고 10절, 12절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과 12월 사이가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에게 치유가 오리라, 회복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8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출신의 거린으로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조차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에 있을 때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라삐어, 예수님을 부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고통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당연히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하나님을 거절한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상황, 아주 개별적인 특정한 상황을 전부 다 죄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간에 제자들은 이 맹인의 저런 비참한 상태가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맹인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학적인 논쟁,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을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맹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유달리 보통 사람들보다 청력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감각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그런 대화의 내용들은 그가 살면서 평생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이었고 스스로에게도 어쩌면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라면 부모의 죄를 원망스러워했을 것이고 자기의 죄라면 내가 혹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어쩌면 이 맹인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사람의, 이 맹인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구의 죄인가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그 맹인의 상태가 죄 때문이라는 정죄의 공식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길을 돌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만 한다. 어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빛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곧 어둠의 영역이, 어둠의 세력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떨치는 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겠노라. 특별히 이 사람의 눈을 고침으로써 그에게 빛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눈을 고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또 다른 표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 참 빛인 나를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긴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것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돌아와서 눈이 뜨인 것을 알렸던 것이죠. 여기서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치유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치유의 기적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은 치유의 기적은 문제 있는 자가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그 병자의 요청이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고친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더구나 많은 경우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까지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지만 4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떤 역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맹인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치유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수 있도록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는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것, 어쩌면 이것은 맹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희롱이나 혹은 조롱 같은 것이 아닌가, 그는 오해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가면, 거기서 씻으면 낫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는 치유를 기대하지 않은 채로 씻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맹인은 화를 내거나 반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의 상태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아마도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려오는 이 맹인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늘 품고 있었던 해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자포자기한 채로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 맹인은 그것에 충격을 받고 어쩌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지시를 용납하면서 그 모든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씻고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은 평생 자기의 상황을 죄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그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은 육체의 눈과 함께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같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차원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로 얼룩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특별히 부모에 대해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35절에 가서야 예수님을 두 번째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야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맹인을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맞습니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짧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9장에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 대화를 미리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뚜렷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보지 못했었고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일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신 그 사람을 이제 주목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통령, 하늘의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이다. 그 관점으로 이 남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아무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가 그런 불행을 겪고 맹인이 된 조건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조건, 그것에 대해 원인을 묻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처지, 어떠한 조건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적인 보지 못함이라는 맹인의 조건을 들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단지 그에게 육신의 빛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눈이 밝아지게 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그는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가지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말함으로써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메시아에게서 사람들이 기대되는 그 일을 바로 하셨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자 그는 빛 가운데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맹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침을 받은 맹인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 맹인이 고침을 받은 날이 14절에 따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을, 그 남자를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는 분이 진흙 반죽을 이겨 내 눈에 붙여서 그것을 씻었더니 나았나이다. 바리새인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반박을 하는 것이죠. 너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자 그는 주저함이 없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재현이 되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1년 전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7장에 가면 그 적대감이 커져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의 수비대, 아랫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기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이제 점점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고 두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이 맹인, 이 남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을까?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치유의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누이게 됩니다. 16절의 분쟁, 이 분쟁이라는 말은 스키스마, 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죠. 격한 논쟁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인 것을 과연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로,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거리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채로 연못에 가서 눈을 씻기 위해서는 2000규빗을 넘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식일의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위기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 충돌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믿음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나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모두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지만 그들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시킨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며 고자질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 고침을 받은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열이 일어나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가 11절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던 것이 그분은 선지자였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38년 된 병자와 여기 오늘 치유를 받게 된 보지 못하는 남자의 반응이, 태도가 다를까? 그 핵심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각이,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을 수많은 병자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지 못한 채로 육체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는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내 인생의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판 대신에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것이 아니구나. 이런 관점의 전환, 육체의 눈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 그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뒤따르는 회개가 거기에 있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치유를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18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를 소환해서 또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의 아들이 맞는가? 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질문했던 것이죠. 그의 부모는 우리가 그의 부모이다.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이 맞다. 또 맹인으로 태어났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누가 눈을 보게 했는지를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도 성인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은 맹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도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상황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맹인이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마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린 결론을 가지고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증인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 믿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더 편협하게 폐쇄적으로 보려는 성향,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강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와 신념에 일치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인식의 오류,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태도는 약간 비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만을 대답하였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그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을 겁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의 당당한 태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신문과 대화 속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이 일이 단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을 두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자 그것을 그 남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로 타인의 의견을 평가하는 것, 재단하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큰 결정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안전한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그는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데 반해서 치유받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은 영적으로도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친자라는 것만을 확인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도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된 나머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거나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신문, 맹인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만족할 만한 증언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임을 안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5절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거만한 태도로 이 사람을 겁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진실만을 말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7장 51절에서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것을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해 당사자 두 사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결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맹인은 놀랍게도 당당하고 절대로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그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증언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에 집중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를 그것에 관한 질문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를 묻자 이 고침을 받은 남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자꾸 물으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모세는 어디서부터 온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온 분인지를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침받은 자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모르느냐? 그분이 어디에서 온 분인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를 반문하는 것이죠. 31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들은 할 수 없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빈약한 논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기원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음을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증언을 그들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말과도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기에 메시아다. 그들은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랬을 때는 이랬다가 저랬을 때는 저랬다. 메시아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을 성경을 잘 아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억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맹인의 말이 옳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죄 가운데 난 자라고 이 맹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의 보지 못함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주님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게 되자 윽박지르면서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여유롭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놀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눈을 뜨게 한 그런 사람이 죄인일 수 없다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이 둘이 붙었다면 배심원들은 이 맹인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고침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자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즉 내가 인자이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38절에 절을 했다는 것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퀴네오,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바로 이 남자,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의 가장 감동적인 절정에 해당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인자됨을 그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를 통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아직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에게 주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기울여졌던 결과였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38년 된 병자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 새로운 판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이 장면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충성됨을, 신실함을,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기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상징과 역설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의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미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을 믿게 된다면 빛으로 옮김을 받아서 어둠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멸망의 운명 속에 어두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이정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출 때 응답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 편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을 보고 있다고 만약에 착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두움을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빛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침을 받은 맹인은 육체적인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벌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서문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신뢰가 바로 이 맹인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어두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로 결단한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둔하는 눈뜬 맹인을 여기서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몸소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믿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함으로써 나는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이 땅에 행하는 인자라고 자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게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즉시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도 영적으로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 맹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거절했던 것이죠.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에 처해 있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하면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삼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뿐만이 아니라 어둠 아래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빛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범사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과장하거나 미화하거나 꾸며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깨닫게 해주신 진리,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감없이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맹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만 주님은 그 원인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도 그 진리의 실체, 그 내용, 그 알맹이가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경이로운 기적이 벌어졌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식일에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 외에 어떤 영적인 권위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뜬 맹인, 이 남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밝아져 갔던 것이죠.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조차 그는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는 아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밝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연결시켜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사랑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그것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맹인들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빈정대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명백히 보이는 숱한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애써 그것을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은 점점 더 올바른 사고와 판단과 사유를 가로막으면서 착각과 자기 최면의 늪으로 그런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빛 되신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치유받은 맹인을 쫓아내자 예수님은 은혜롭게도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 내가 인자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인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진리에 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증거와 증언들이 차고 넘쳐도 눈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모든 증거들을 자기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현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영적인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가? 어두운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하는 소경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구원의 세계,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쏠려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사랑의 주님,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나가는 길에 제자들이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고 판단하던 맹인에게서 그에게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평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부모 혹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고 가련한 비극과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보시고 그의 육신의 눈, 시력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을 알려주심으로써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리석음과 아집과 고집에 빠져 내가 보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절대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우리들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보고 싶은 측면만을 보면서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던 그 맹인된 남자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흐려지고 또 약해진 우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저희들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원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런 주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